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전도의 그 응답의 축복된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좌우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세계 살릴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언약 붙잡고 굳게 서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 속에서 세계 살리는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무너지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장 3절, 4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뷰텐베르크의 성교회, 캐슬 처치거든요. 성, 그래서 한자로 이거예요. 그래서 캐슬, 영어로는 요 교회에 루터가 뒷문 쪽에 문이 여기 앞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그 뒷문 쪽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천주교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 지금 복음을 어떻게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흑암을 완전히 단번에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 현장을 꼭 가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진짜 기념비적인 현장이고 그러면 그 뒤쪽 문, 청동으로 이 95개조 반박문을 딱 새겨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이제 중세식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신뢰가 높고요. 그리고 뒤에 엄청난 높은 탑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란 마을이 되게 조그마해요. 그 비텐베르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큰 아주 높은 탑이 있습니다. 십자가 탑이죠. 거기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이 십자가 탑에 엄청 높은 그 십자가 탑에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Eine feste Burg ist unser Gott 이렇게 독일어로 우리의 강한 성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면은 딱 소름 돋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구나. 1517년 10월 31일 이후에 천년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은 것이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겁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폭파시키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냥 들어 엎는 거죠. 다 쫓아내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개혁하다, 리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 모습이 뭐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창세기 1장 27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회복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죄, 사탄, 지옥 문제 속에서 완전 멸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원래 모습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복음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메시지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답이었죠. 이걸 지금 바울이 붙잡고 회복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원래 인간의 모습 회복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바울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하는 데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때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회복하자 한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했던 여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맞냐 아니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 더 전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고 의와 불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욥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맞냐 틀리냐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선징악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욥에게 문제가 왔죠. 잘 살고 있는데 욥한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 와가지고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 다 죽임당하고 일시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병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일이 왔습니까? 그래서 새 친구가 왔어요.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3일 동안 울었대요. 너무 슬퍼서. 그러고 나서 새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회개해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 온 거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벌 주시고 선한 사람을 복 주시는 분 아니냐.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욥의 말이 맞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맞습니까? 욥이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이 뭔가 문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 왔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뭔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 이게 종교 관념이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가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것 가지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욥이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논쟁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세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욥기 19장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기 위해서 조급하구나.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근데 후일에 땅 위에 오실 것이다. 내 눈이 그를 지금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욥이 피제사 항상 지냈어요. 죄 지은 거 있으면은 혹시라도 죄 지은 거 있으면 혹시 안 되니까 그 자기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 지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 항상 피제사로 회개했어요. 대놓고 뭐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아니고 자식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피제사를 왜 드렸느냐. 그냥 잘못한 거 속죄해야 되겠다, 용서 빌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야 바라보는 거구나. 피제사의 의미가 메시아 바라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답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순금같이 만들어내시는,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 다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데 지금 죄 있다고 자꾸 몰아붙였지 않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종교관념인 거예요. 뭔가 문제 있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냐?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자범죄 위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원죄라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 하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고 난 욥이 뭘 깨닫냐? 이 사건이 왜 왔느냐를 깨닫는 겁니다. 욥기를 누가 썼을까요? 욥이 썼겠죠. 누가 뭐 다른 사람 썼겠어요? 욥이 썼겠죠. 욥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착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구나. 인간은 전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없구나. 그 죄인된 나를 살리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분 바라봐야 내가 사는구나. 지금도 현장에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피세산을 드렸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몰랐구나. 근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죄 많이 지은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제 일으키고 재앙 오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축복이었구나. 이걸 가지고 고백하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욥기 얘기를 합니까? 전에 제가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욥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욥기 보면 그냥 느끼는 것이 그냥 뭐 성경 구절 몇 가지 좋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욥기 보면 느끼는 것이 처음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2배로 재산 불렸다. 이거 정도였다니까요. 초등학생 때 느낌이.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종교관념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얘기는 종교관념에서의 개혁인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개혁은 뭐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복음으로 봐야 풀립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다윗이 잘났습니까? 다윗이 죄 안 지었습니까? 다윗이 훌륭했습니까? 사울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가인이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 복음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는 집요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고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자.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자. 복음이 오직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서 그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화의 목표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화의 방법을 원색적으로 회복하고, 이것과 안 맞는 것이 있고 성경과 안 맞는 것이 있고 복음과 안 맞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바꾸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진짜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날마다 더 원색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전도 선교 회복하러 가라. 일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서론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큰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100년의 응답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옳으냐, 이것을 두고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는지를 두고 확정하고 자신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전도의 축복 속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교 경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느냐, 이것을 두고 확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속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0% 준비하도록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리도록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살리라고. 왜 우리가 우리 교구에 있습니까? 우리 교구 살리라고. 왜 우리가 고등부에 있습니까? 고등부 살리라고. 왜 우리가 학교에 있죠? 학교 살리라고. 왜 우리가 대학을 가죠? 그 대학 살리라고. 하나님은 그곳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회복, 선교 회복, 후대 회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확정하는 응답 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 말씀을 주셨죠.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사태가 이러니까 영적 전쟁하자,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해왔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제자가 맞냐 하는 것은 위기 때 분별된다. 오늘 2부 예배 서론에 나온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부딪히더라고요. 진짜 군인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전쟁 때 알 수 있고, 진짜 선장이 맞느냐 하는 것은 풍랑 왔을 때 알 수 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라면 국난이 왔을 때 알 수 있다. 우리는 진짜 제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느냐,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특히 평상시도 그렇겠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때, 이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망대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성전 지어야 되겠잖아요.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누리는 성전이 내 속에 회복되도록.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기초로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가지고 5기초 회복해서 현장 살리는 전도 성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계 재앙을 막고 우상 막는 그런 성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지금 장악한 마귀의 관계를 알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마귀는 아주 간사하고 아주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인데 내가 정확한 지식을 성경대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가 내게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와 있는지 지적으로 정리해라.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감사. 진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 상태를 지키는 거죠. 내 지식을 지키고 내 마음 상태를 지키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 복음 누리는 24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다른 가치관 아니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냐 아니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우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염되는 불신앙을 막는 겁니다. 불신앙의 불화살은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남자분들, 특히 뭐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불화살이라고 했을까? 남자분들,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 적벽대전 생각하면 됩니다. 불화살 딱 해가지고 화공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딱 옮겨 붙어가지고 조조의 그 80만 대군, 뭐 실제 정사상 보면 한 20만 되겠죠. 요걸 싹 다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거든요. 옮겨 붙어요. 불이라는 게 특성상. 불신앙이 전염되도록 마귀는 원거리에서 계속 쏩니다. 멀리서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무시로 요즘 성경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24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그것으로 무장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될 내용도 있고 도전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7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가지고 나의 현주소를 보고 도전의 스케줄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정표를 붙잡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요. 진짜 복음이 모든 것 맞냐, 이게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갈보리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갈보리산의 이정표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이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높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205장 찬송 불렀죠? 그래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랬습니다. 다락방 특징 아닙니까? 다락방 특징 맨날 똑같아.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 찬송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듣던 말씀, 그 주 예수 크신 사랑에 대한 평생 듣던 그 말씀 지금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그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됩니다. 지금도 감격됩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들어야 될 메시지 있다면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갈보리산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말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다른 말 듣겠습니까? 날마다 복음 확인입니다. 복음이 진짜 모든 것 맞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붙잡아지고 그 나라의 미션이 우리에게 붙잡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현장에서 정말 성령 충만 체험하는 거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하면 전도 되어지고 현장 변화되는 거 체험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계속 쌓이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기반 나에게 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나를 세계복음화로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고, 문이 막히는 문제 오면은 전환점을 찾고, 그래서 큰 응답 받았을 때는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일곱 이정표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거 없잖아요. 우리는 늘 아는 것입니다. 숫자를 7개로 정리를 한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싸움 해야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것과 평생 싸울 각오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윤재숙 전도사님이 아까 단톡방에서 윤재숙 전도사님 글 올리신 걸 단톡방 여러 군데서 공유를 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 전사님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부산 시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뛰고, 그러면서 그렇게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무너진 사람들 다 살리는 그 현장 몇 군데만 얘기했는데,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우리 전사님은 현장에서 증거를 저렇게 많이 보셨구나. 전사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별로 증거가 없어요. 별로 본 것도 대단치 않고, 제가 현장에서 일으킨 역사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역사는 별로 못 일으켰고, 증거도 많이 못 일으켰고, 교회 부흥도 딱히 시켜본 적이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오직이라고 말하는 대열에 항상 서 왔다고 감사로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싸우겠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과격하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제가 온순해지고 착해졌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 이거 지킬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200만 명 집회했잖아요. 너무 귀한 집회예요. 그건요. 차별금지법 맞겠다 이거거든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상 그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으로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결연하게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대적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개혁자로 갈 것입니다. 바꾸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원색 복음 회복하자. 그 원래 복음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준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정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유 목사님도 오늘 그러셨잖아요. 2부 예배 때.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나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랩넌트를 거의 반은 안 읽어봤겠죠. 저는 66권 다 봤습니다. 그 66권을 엄청 많이 봤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샅샅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성경 66권 전부 다가 복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할 겁니다.
성경 66권은 세계복음화 말하더라고요. 다민족 이방인 살리는 전도운동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셨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속에서 누렸던 것, 이거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 예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운동할 겁니다. 저의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기준 맞냐? 오직 믿음이 기준 맞냐? 오직 은혜가 기준 맞냐?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 맞냐?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기준 맞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오직을 기준으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집중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었지만 이분들이 못했던 거 있습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이분들이 잘 못했어요. 세계복음화는 선교운동 잘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우신 너무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황상 그런 것도 있지만 전도 현장으로 잘 못 뛰어 들어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제가 뭔데 평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세요. 만화로 보는 세계 선교 운동사 있어요. 만화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약간 오글거리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고등부 처음 와가지고 코로나 때 집중훈련 할 때 그 책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하면서 살아남기 바쁘고 천주교의 그 핍박 속에서 버티는 게 바빠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벅차서 전도, 선교를 못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했다는 게 그분들이 아주 그래서 실패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그 시대의 개혁자들에게 주셨던 복음 회복의 사명, 그분들은 완수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복한 복음을 우리 시대에 또 붙잡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선교 또 회복하고 가자.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지금 시대에 또 일어나야 되고요.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논문이 무디였습니다. 저는 무디 전도운동이 너무 귀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에 제일 전도운동 제대로 한 사람은 무디였습니다. 근데 그 무디가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모으는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데 현장을 파고드는 건 못한다. 그게 내가 항상 아쉽다. 그건 무디가 한 얘기였어요. 무디가 그래서 좀 여자 집사님들 모아놓고 한 메시지예요. 현장을 내가 들어가는 그 파고드는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항상 그게 안타깝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디의 소원이었는데 결국 무디는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무디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전도운동 우리가 회복해서 세계교회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하게 될 것인데 남은 자로 부름받았고 정복하게 될 것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될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쪽에 얘기를 하시고 저분들은 저런 쪽에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 말 들으면 참 맞다. 저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 말도 참 맞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전화가 여러 곳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줍니다. 저도 그 속에서 정리한 입장을 전도운동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어제 교사 미션업 때 얘기했고 오늘 오전 고등부 예배 때 얘기한 겁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설교 제가 고등부 오고 나서 제일 길었잖아요. 53분 찍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입장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고등부 예배 때 그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또 오후에는 또 여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제 성명서 나오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맞냐 틀렸냐 이거 가지고 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싸움 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도 있고 제가 결단한 것도 있고 제가 중심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또 하나 추가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맞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인 다 해봤습니까? 들어가서 봤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오전에 광우병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8년 광우병 그거 날릴 때 제가 봤다니까요. 현장에서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말이 거기서 그 언론사 하필 이번 사건하고 똑같은 그 언론사인데 걔들 오역을 해서 여기 문서를 잘못 만들었지 않냐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고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 나가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맞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뭐 잘하고 말고 지금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렸잖아.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일단 그 상황 되면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섣부르게 하지 말자. 그래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보자. 아닐 수 있다. 맞으면 어떡하냐? 맞으면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사람 앞에서 뭐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다윗을 보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했습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작품 다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바로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해라 마라? 그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가 의견을 주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각 개인이 지금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받는 각 개인이 진짜 억울한 상황이면은 그것도 하나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그 실수를 했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것도 하나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 있는데 회개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계속 높아진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쪽 의견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뭐 제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서 저는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위기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사랑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소망은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둔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순례자의 그 모든 여정 통과해서 세계 살리는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는 그 날,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후대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 날, 세계복음화되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올바른 싸움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개혁자인, 진짜 참된 복음 회복하는 참된 개혁자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이 복음 전도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싸움 싸울 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힘 얻도록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지 말을 하면서 세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가장 절대적으로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며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